미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생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옆집에 불이 나면 우선 대피해야죠. 여유가 있다면 중요한 물건도 챙기겠죠. 빠른 판단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조금 불이 멀리 있다면 불이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에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하필이면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32층 고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망자가 160명이나 됩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더 있다고 그래요. 거대한 불길에 구조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불은 이틀 만에야 꺼졌습니다. 특수 고가차라도 20층 이상은 진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층 넘긴 고층 건물들이 수두룩하죠. 이번 화재로 저마다 이 고층 빌딩이 안전한지 호들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때뿐입니다. 이미 지은 건물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불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말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수르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남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였어요. 솔로몬 전성기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치와 타락으로 이미 속은 골마 있었어요. 나라는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강대국 아수르가 곧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아수르는 20년 동안 9차례나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어요. 조공을 바치고 굴복을 해도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침략해서 약탈하고 이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버텼을 때는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포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언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비판했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시달릴 때 유다도 편치만은 않았죠. 아수르가 남유다도 노렸기 때문입니다. 주전 734년 북이스라엘 베가왕은 아람왕 르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같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던 처지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함께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맞서자고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 동맹을 거절했어요. 이 거절이 괘씸하다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은 친아수르 세력에게 곧바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왕 디글렛 빌레셀 왕에게 막대한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바쳤어요. 그 대가로 전쟁은 피했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순종의 표시로 성전의 제단을 다메섹 이방 제단을 본떠서 바꿔놓기까지 했어요.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솔로몬이 만든 제단과 물두멍을 다 뜯어내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이방의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옹색한 수습은 나라의 운명을 재촉했습니다. 남유다에도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런 위기에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전했습니다. 꼭 예언자가 아니어도 주변 상황을 보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는 짐작할 수 있죠. 아직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성만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지 이미 나머지 성읍들은 다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미가는 이제 예루살렘 턱 밑까지 왔다고 경고합니다. 9절에서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바짝 다가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성읍들 모두 풍전등화 신세라고 경고합니다. 거기 사빌, 사하난, 벳에셀, 12절에는 마롯, 13절에 라기스, 그리고 14절에 가드 모레셋, 악십, 15절에 마레사. 이 모두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들이에요. 도미노가 쓰러지듯 멀리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성읍까지 점점 다가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성읍들 모두 함락되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함락되진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의 환상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더구나 14절에 나오는 가드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1절에 보세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했잖아요. 자기 고향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가의 예언이 훨씬 더 거칠고 행동도 파격적이었어요. 16절에서는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고 합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 독수리라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런데 그 대머리 독수리 같이 머리를 밀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가 돼서 유배돼 가는 그런 장면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머리털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시리는 평생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깎이는 것은 최고의 수치와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미가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미가의 벗은 몸은 포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을 벗기고 맨발에 착고를 채워서 끌고 갔어요.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외쳐도 사람들이 고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부짖어야 했어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들 태연합니다. 그 모습이 미가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3절에서 미가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계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자 4절에서 그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쫙 갈라집니다. 그 광경이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았다 그랬어요. 추수를 앞둔 밀밭이 불에 타는 거예요. 홍수로 뻘밭이 된 땅이 골짜기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산 아래 마을 순식간에 진에게 파묻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바로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5절에 야곱,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모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또 유다의 산당, 즉 예루살렘도 나와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로 1절의 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은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 목상들을 깨트리십니다. 그런 우상들이 아수리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정화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우상에게 숭배하고 자기 살 길을 찾다니 참으로 어리석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 46개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요. 대규모 병력을 잃은 사네립은 니네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남유다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얻고도 우상에게 엎드렸다니 그러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갈취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은 빚 때문에 가족이 다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들은 뇌물로 재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제사장들은 사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줬어요. 그런 엉터리 예언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 거죠. 유다는 옆집 사마리아가 불탔을 때 그걸 불교공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재앙을 대비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피를 빠는 탕간오리들, 무사한 일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수두룩합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금 한 톤값을 보니까 86만 8천 원이더라고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봄에 보니까 알프스의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골짜기에 그 산사태가 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산간마을이 한순간에 진흙에 파묻혔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과 산불, 해양오염, 지진, 홍수, 대기오염,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이런 재앙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이 땅에서도 터질지 모를 일들이죠. 미가는 멀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그 재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재앙이 죽음의 도미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들이 모두 점령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겠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시로도 잡을 수 있고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낚시로 잡으면 이 낚싯바늘이 주둥이를 크게 뚫습니다. 더 심하면은 저 입 천장 안에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 아가미까지도 뚫어요. 어떤 거는 눈알을 깨뚫고 바늘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그 낚싯바늘 뺄 때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가 그물로 잡은 물고기보다 값을 갑절로나 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물로 잡게 되면 이 물고기들이 갇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낚싯바늘의 고통보다 그물에 포위당해가지고 갇히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고기 육질이 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그 맛이 아니라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또 구분하는가 봐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그물로 옥죄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의 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망가진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발당한 이 시대의 영적 암흑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모두 종말론적 삶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들이 움츠리고 있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미노처럼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외쳐야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할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위기를 알려야 합니다.